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자,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 이 시간 마지막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대신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한번 고백하십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을 지으나 주의 말씀을 영원하게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시간 예수 우리 왕여 찬양하시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목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이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기 전에 여러분 핸드폰 확인해 주세요. 예배 시간에 울리지 않게 핸드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중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이렇게 교회에 모여 또는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심으로 거룩히 성화된 모습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너무나 길게 끝나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지쳐 있고 모든 일상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고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온케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게 해주셔서 하루빨리 질병이 떠나 우리의 일생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발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곳에 뜻이 계셔서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널리 전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방황하는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합당한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불타는 열정으로 협력하여 이곳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서 해결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이들과 봉사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멀리 타국에서 고군분투하는 당신의 선교 사역자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우리의 고유 명절을 추석을 맞이합니다. 가족들이 모이고 일가 친척들을 만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늘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이때마다 우상 숭배의 열매는 관습으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 직면하곤 합니다. 원하옵기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풀어가는 화합과 사랑을 전함으로 기쁨을 누리도록 슬기를 주시옵소서. 때로는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아 가족과 가문과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서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전해지는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 들어주심 믿고 영광은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매월 첫 주를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먼저 성찬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나눠드리면 받으셔서 여러분 앞에 있는 접시에 일단 두시면 됩니다. 우리 찬송가 216장 찬양할 때 우리 성찬위원들 떡과 포도주 나눠주시면 됩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찬양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사절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사절입니다. 만 가지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맞춰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초대와 응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거룩한 성만찬상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그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옵니다. 처음 기원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주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이로 인해 온 땅은 심히 병들고 파괴되었으며 악한 세력들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마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죄에 짓눌려 탄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어 교회를 이루게 하셨으며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령 임재에 기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거룩하시며 주의 영광은 청량할 길이 없습니다. 주께서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또다시 이 거룩한 예전에 보내주시사 이 식탁을 성결시켜 주옵소서. 이 떡과 이 잔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몸과 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제정사 창조주 성령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말씀을 성취하옵소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감사드린 다음에 떼시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잡수신 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신앙의 신비가 크고 놀랍습니다. 주 예수여, 주의 죽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주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오며 주께서 영광 가운데 오심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를 우리의 주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구원을 기다리는 온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옵소서. 오 주여 오시옵소서. 같은 성령과 같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의 세례로 한 몸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여부론 앞에 있는 떡을 두 손으로 드시면 됩니다. 떡을 잡으시고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이제 드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있는 포도주 잔을 두 손으로 잡으시고,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49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날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이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맡개님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막을 보니 큰 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령한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았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감사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 우리를 주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부르시사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여, 우리 안에 계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사 주의 공의와 진리가 온 땅에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잔과 접시는 그 자리에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1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보내주셔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정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같이 있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금요일날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두 사람
나온답니다. 첫 번째가 하와랍니다. 하와가 왜 행복하냐? 시어머니가 없어서 그래서 행복하답니다. 두 번째 여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랍니다. 마리아가 왜 행복하냐? 며느리가 없어서 행복하답니다. 이 자리에 참 계신 분들 중에서도 시어머니 없고 며느리가 없는 사람이 그냥 그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 가장 행복한 거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고난도 있고 또 생각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생겨질 때도 있고,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보다 즐거움이 더 많으면, 더 크면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 즐거움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감사에서 나오는 거고, 또 이 감사는 은혜로 이어지는 겁니다.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은혜를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한 것과 그 가진 것에 대한 은혜를 모르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은혜를 알 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날마다 행복할 수 있는 거지요. 은혜라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에서 보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을 때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누리고 있어요. 이게 은혜인 거죠. 여러분 은혜를 알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 가운데 한 분이 지금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이에요.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됐는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자리에서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간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봐왔으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갔던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어서 그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열정으로, 자기가 세상에서 배운 철학으로, 무슨 지식으로 예수님을 만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죠. 바울은 이것을 주님의 택하심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택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시장에 살았어요. 시장 동네에. 그래서 저희 집 옆에는 약국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시골이니까 뭐 다 해도 약국이 별로 안 돼요. 학교를 가면,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가면 그 선생님이 아침에 하여튼 뭐 좀 약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부르냐면 저를 불러요. 수업 시간에 1교시가 땡 치면 저를 불러가지고, 인태야 가서 요런 약을 사와라. 그리고는 쪽지를 하나 줍니다. 학교에서 약국까지 한 30분 걸려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돈을 받아서, 선생님이 공짜로 신부를 뭐 보냈냐? 그렇지 않습니다. 100원을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은 꼭 저를 불러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반 애들은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같으면야 30분 걸어갔다 오는 게 귀찮지만 그때는 수업을 안 듣잖아요. 다른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앉아 있는데 저는 집에 가지 않습니까? 약국에 가지 않습니까? 약국에 가면 영민이가 저를 닮아서 그런지 약국에만 안 갑니다. 집에 가서 뭐도 좀 먹고 잠깐 있다가 그렇게 오지, 선생님한테 택함을 받아도 너무 좋은 거예요.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을 택하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택하심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령한 복이라고 하면 무슨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자, 에베소서 1장 3절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셨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복이, 신령한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무엇이냐? 그 다음 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첫 번째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택해서 나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바울의 고백을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주님의 부름에 응답한 거예요. 주님이 아무개야 라고 부르자 우리가 그 주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하나님께로 나온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창세전에 자기가 선택을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교회 나온다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어. 택함을 받았어도 내가 택함을 받았는지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1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요거는 3절이고 13절 그 밑에 같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님께서 너는 내 거야 그리고는 도장을 꽝 찍어 주셨다라는 거죠. 성령이 인쳤다라는 이야기는 성령이 도장을 찍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인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 13절에 보면 두 가지 단어, 요 밑줄 그어진 데가 있죠. 듣고, 따라합시다. 듣고 믿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믿는 자, 믿어지는 자, 이들이 바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고,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듣는다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들어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는 듣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 우리 주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하면서 이렇게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믿어지지가 않는다. 목사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일마다 교회를 나와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죠.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믿고 싶다라는 이야기예요.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배에 출석하시는 분들은 믿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도 듣고 또 믿는 믿음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교회 나가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들려지고 바로 믿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한 2년 정도. 저도 믿고 싶었던 거죠. 믿어지지 않으면서도 제가 그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교회가 좋아요. 그렇다고 교회 한두 번 나온다고 하나님이 확 믿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좋게 보이고 또 아름답게 보이고 행복하게 보이니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래도 믿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교회에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택함 받은 아들이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또 들은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것, 그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어,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분들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복되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이야, 수많은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자부심과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17절 18절 두 절 같이 있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예루살렘 교인들이 바울을 믿지를 않아요. 바울이 하는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과거에 엄청나게 교회를 박해했거든요. 핍박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교회 선배 중에 한 분이 자기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자기 후배들을 몇 명 쭉 데리고 왔어요. 한꺼번에 태권도 하는 선배가 한 분 계셨는데, 야 교회 가자, 그리고는 쭉 데리고 왔는데 그 온 애들 가운데에서는 학교에서 유명한 애들이 있었어요. 주먹으로 뭐 일진이라고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몇 명 그 안에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교회는 망했다, 이제 큰일 났다, 쟤들이 우리 교회 왔으니까 이제는 망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태권도 도 대표 선수도 있었고 뭐 그런 애들 있잖아요. 학교에서 누가 제일 잘 싸운다, 제가 제일 잘 싸운다, 고등학교 때 그런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고등학교고 중학교 때 같은 학교를 다니다가 걔들은 다른 학교를 가고 나는 이 학교를 갔는데 걔들의 과거를 알잖아요. 학교에서 걔들을 이길 수 있는 애가 없었어요. 걔들이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그냥 우리 교회를 왔으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했지, 이제 쟤들 때문에 이제 엉망이 되겠지. 근데 걔들이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신학교도 갔습니다. 지금 그 중에 한 분이 가끔 페이스북에 보면 몽골 선교사로 가 있고, 몽골 선교사로 가서 태권도를 가르쳐서 그 가르친 제자 중에 태권도 대표가 있더라고요. 몽골 국가대표가. 그런데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던 몇 명 친구들은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는 망한 줄 알았습니다. 망하기는요, 처음에는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그 친구들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부흥되어졌는지 몰라요. 편견, 선입견.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과거를 알잖아요. 나는 너의 지난 과거를 알고 있어. 그것처럼 바울은 또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한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놈이 나를 옛날에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뒀지. 바울밤 보면 누구 생각이 납니까?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 이 바울이에요. 그냥 그 상처가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양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다가가려고 해도 딱 담을 맞고 바울을 하고 대하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경 중에 환상 가운데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아무도 네 말을 듣지 않는다. 바울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안 그래도 나가고 싶었는데 주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지.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나를 믿어주지도 않는 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뭘 하겠어? 아마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을 나가라고 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같이 있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너를 이방의 사도로 사용하리라. 예루살렘에서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보내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걸 말씀하시면 얼른 이 기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꾸 바울의 과거를 이야기해요. 당신 과거에 이렇게 했지, 전에 이렇게 했지, 전에 이런 삶을 살았지. 그러나 주님은 바울의 과거를 들춰내지 않습니다. 주님은 너 과거에 이렇게 했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주님은 바울에게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노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만 바울의 과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도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19절 20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정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주님 내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저들에게 그랬잖아요. 아니 뭐 미안하고 회개할 수는 있습니다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도 바울의 과거만 자꾸 이야기하고 그 과거 때문에 바울을 만나주려고 하고 대하려고 하지도 않고 바울 자신도 과거에 묶여 있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울과 또는 우리에게 또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따라합시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어요. 바울도 새 것이 되었고 새 것이 된 바울에게 자꾸 과거 이야기하면 어떡합니까? 주님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과거에 붙잡혀서 또는 저 사람들에 대한 과거에 붙잡혀서 편견과 선입견으로 주님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랑을 무시하고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처럼 바울을 멀리하고 따돌리고 신뢰하지 않고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과거의 발목을 붙잡고 있어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서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과거는 끝! 예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할 수 있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매로 때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자기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그 로마의 병사들 앞에, 군인들 앞에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할 수 있느냐 하니, 로마 시민은 정식 재판이 없이 매를 가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렸어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을 때리려고 했던 그 백부장과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28절 29절 같이 있습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니 로마 시민인데 재판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묶었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천부장이 두려워한단 말이죠. 여러분, 로마 시민권은 천부장도 두려워하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있기 전에 지방 목사님들하고 저기 말레이시아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비행기가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밤 12시가 다 돼서 도착을 했어요. 너무 피곤한데, 그런데 우리 비행기만 도착한 것이 아니라 몇 대의 비행기가 거의 비슷한 시간에 함께 도착을 했던 모양입니다. 입국장에 갔더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줄을 막 밖에 서 있어요. 그래서 어쩝니까? 줄을 서 있는데 옆에 있는 줄은요 금방 쑥쑥쑥 주는데 내 줄은, 제가 서 있는 줄은 줄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빨리 주는 줄로 옮겨야지. 저는 저하고 영빈이가 비슷해가지고요 빨랑 그쪽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답답하지. 그래서 저는 빨리 주는 줄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줄은 탁탁탁탁 줄어요. 금방 여권을 냈더니 도장을 빵 찍어주더라고요. 그럼 옆에 줄은 왜 이렇게 줄이 안 주나? 나가서 이렇게 봤더니 그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모양은 우리나라 사람처럼 생겼는데 중국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여권을 내밀면 거기 공무원이 꼬치꼬치 묻습니다. 이러냐 저러냐 뭐했냐 뭐도 살펴보고 이렇게 보는데, 한국 여권은 이렇게 내밀면 그냥 이렇게 얼굴 보고 사진 보고 여권 보고 도장 꽝.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중국 사람들은 저처럼 이렇게 착하게 생기지 않고 막 우락부락하게 생겨가지고 무슨 깡패처럼 생겨서 그래서 살펴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 중에도 저하고 다르게 깡패처럼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얼굴만 확인하면 도장을 꽝 찍는 거죠. 한국 여권의 힘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하늘나라 천국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의 천부장이 그 바울이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악한 영들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택함 받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입니다. 어디든지 당당하게 내가 천국 시민임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누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차례가 올 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것은 그거는 지혜롭지가 못한 거죠.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편안하게, 조금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자랑스럽게 그 사람들 앞에 대한민국 여권을 탁 내놓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 시민이잖아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마치 없는 것처럼, 소유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되었고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누리며 승리할 수 있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새롭게 하시어 천국 시민권자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새롭게 하셨고 나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알고 누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이 은혜로 행복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날 나낸 것은 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낸 것은 다 하나님은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은혜 하시니, 나의 나낸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아멘. 내 삶을 내워 사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으로 인치시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택하심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사오니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사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께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하심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음을, 천국 시민권자가 되게 하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택하심과 새롭게 하심과 천국의 시민권자임을 알고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를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셨음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더 이상 과거의 편견과 선입견에 붙잡혀 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선포하셨사오니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늘나라 천국 시민권자가 되게 하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비록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더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권자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당하게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천국 시민의 기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되고 형통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게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게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봄낮에 또 주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게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나가시면 필경대 위에 추석 가정 예배분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가족이 4명 예배를 드리면 가족이 4분이면 4장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가져가시고 혹시 모자르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또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모든 예배는 그대로 드립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목사님 뭐 새벽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금요기도회 합니까 안 합니까? 전화하지 마시고 그대로 하니까 또 명절이라도 멀리 안 가시고 대전에 있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음을 알게 하시고 택하시고 새롭게 하셨음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허락하셨음을 알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므로 행복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11조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황충이와 메뚜기를 주님께서 금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감사하면서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큰 감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렸고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일천번제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 헌금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진 이 예물을 받으시고 연락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평화교회 가족들,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 있는 자녀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분들 좀 인사 좀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삽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십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만이 내 모든 삶의 힘이 내
한없는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